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얼마 전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교목으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체프를 좀 부탁하더랍니다. 설교 좀 해줘.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그 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강당에 모이기 시작하자 교목이셨던 그 선배 목사님이 자리를 정돈합니다. 빨리빨리 들어와라. 수업 시작하겠다. 자기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장례를 정리하시다가 저 멀리를 가르치면서 1학년 몇 반? 그러시더래요. 거기 있는 한 친구가 저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공결 처리를 할 테니까 교실로 가.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예배 시간에 잘 수는 있어. 그런데 자려고 오면 안 돼.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친구를 가만히 봤더니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목베개를 하고 왔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잘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려고 오는 것과는 다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결국은 듣고 바뀌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인 것과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아브라함이지만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죠. 그래서 늦게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짧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지금 주님 안 만나도 되겠구나. 나중에 부르셔도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것과 늘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거 끝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일 해결되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늘 주님을 후순위로 두다가 아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은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같으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은 장소를 넘어섭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듣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아니구나. 일상에서도 임하는 거구나. 근데 더 나아가서 꼭 예배 열심히 드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일상을 예배처럼 순서만 바꿔서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을 예배처럼은 일상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도 일상처럼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불안, 걱정, 근심, 분노가 많아 예배하는 것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일상을 예배처럼 살기 위하여 먼저 예배에 우리의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새 힘을 받아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 분명히 구분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반사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이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 말과 행동이 모여서 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재 제일 많습니다. 동의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을 보면서 잘 산다라고 하죠. 부유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적었다가 많아지고 낮았다가 높은 사람들을 봐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좋은 신랑감을 만났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신랑감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대, 장가간대라고 하는 말은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은 그리 탄탄해 보이지 않으나 내가 만나게 되는 그 가정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의 전공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마 물질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아이가 과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전공을 선택하는데 저는 아이가 이걸 공부해서 자아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아유, 저분 아직 철이 안 들었네, 아직 낭만의 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네 라고 하는 퉁 섞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은 자본주의 키즈죠. 전후 세대에 태어나서 또한 자본적인 것들의 효용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며 소비를 통하여 행복을 찾는 이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 꿈은 건물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키즈가 내 안에 있는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믿음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그런 생각이 있는가? 아닐 겁니다. 한 교회에서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서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삼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다, 이 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강력한 믿음은 이겁니다. 힘이 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어떤 자리에 가서 힘을 갖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또한 힘을 갖는 동시에
관계가 최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에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고, 하란을 떠나 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생을 할 때도 다시 하란으로 회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음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그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안정적인 데를 놔두고 어디 보여줄 땅으로 가. 아니,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야? 왜 이걸 믿지? 왜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고되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고됩니다.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고생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셈을 해보니 아브라함의 삶이 훨씬 복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순서로 일을 하시는지가 아주 명확해지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관계를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남기는 것이 복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와, 나중에 셈해보니 그게 복돼, 그게 맞아, 그렇게 하길 잘했어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가에 대한 거죠.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겁니까? 사람이랑 얘기할 때처럼 귀로 들리나요?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오나요? 어떤 생각으로 떠오르는 건가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쿵 하고 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묵상을 하는데 자꾸 이게 맞아, 이거 내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확실하게 들었는지 그가 꿈에서 깨어서 야, 두렵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는 벳엘리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은 그의 삶은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로 나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행동 패턴, 잘 되어질 때 보이는 모습들이 베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간 지 20년 정도 되었을 때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라반의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사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라반, 자기 아버지의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뺏어서 본인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야곱은 베델 이후에는 누구를 속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정직하게 일했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살피니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만지셔서 이미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탈구되어서 절룩거리면서 가었질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용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둥켜 안고 울죠. 이제 에서가 내가 고향으로 가는 동안 앞서가면서 다 너희를 보호할 터이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곱이 웬일인지 핑계를 대면서 고향으로 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한참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거기서 아주 편안하고 넉넉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수가 좀 과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집안의 모든 사람들, 식솔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복수심이 불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세겜 사람들이 모여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런 사고를 쳤느냐. 이제 우리는 참 어렵게 되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오히려 막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보고 참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우외환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미 큰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하나 되어 해결하기도 힘든데 내적으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띄어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서운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경우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그가 빛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초자연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거기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인해 눈이 멀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거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를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면,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마음대로 되지 않음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계획대로 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에 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소아시아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자, 비두니아로 가보자 하는데 위로도 못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길이 끊어지고 풍토병이 돌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올라가면 서쪽으로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 마게도냐를 바로 앞두고 있는 드로아 항을 바라보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살펴봤는데도 주님의 음성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상황이나 혹은 머리나 마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인가 착각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들었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경험할 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상황과 밀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주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30세 전후에 장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큼은 70살에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70살에 대를 잇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30살에 다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도 괜찮아, 아버지도 늦게 낳았어. 40살에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 아버지도 늦었었어. 50, 60을 넘어도 괜찮아, 우리 집은 아들이 늦는 집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를 받죠.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아버지랑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나이 때는 뭘 했었지? 내 나이 때 건강하셨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랑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랑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70이 되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아들을 얻지 못하자 그때부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럼 나는 몇 살 때 날까? 과연 아이를 낳을 수는 있을까? 그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상식적으로 70살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너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하신 말씀 같지만 아브라함이 고민하던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부터 계속 살펴보셨기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도착한다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잘 적응해서 산다면 나는 거기서 계속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끌어올릴 거다. 이게 무엇입니까? 잘 도착할 거고 거기서 잘 적응하여 살 거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20년 되어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서운한 상황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관심사는 생존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확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이 더욱 확실하고 더욱 정확하고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음성, 필요한 음성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은 내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굉장히 혹독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소위 그 안에서 고생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누구야, 너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끝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거다. 고향 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뚜렷하게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힘찹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도 들었고 그 음성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었던 그 날짜가 됐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수용소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몇 달이 되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그가 낙심을 하고 낙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원인 없이 죽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일을, 약속을 이루셨겠죠.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고되면 음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야,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마음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때는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판단할 때 밀접한가, 밀접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창대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창대해진다, 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문제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무슨 말씀인가를 하십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너는 복 받을 거야, 거기에 더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3절을 보면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 그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바라던 바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1절 뒷부분 2절 3절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음성이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바람을 초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란에 살았을 때에도 이미 어른이에요. 이미 존경받습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이미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그대로, 그러나 아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람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 문제 없는 아브람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문제 없는 아브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인 계획은 문제 없는 아브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편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큰아버지라고 존경받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도 또 다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문제없는 아브라함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초월해버리죠,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문제없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려 했다면 하란을 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란에 살면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유지하고 잘 안 되던 부분들, 운동 안 했어? 운동해야지. 좋은 거 있어? 좋은 것도 먹어야지. 또한 여러 가지 비법도 사용해야지. 그래서 아들 얻어야지. 하란에 머물면서 뭘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없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모호한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중에 먹을 것이 없거나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나약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하란에 머무는 것이 맞으나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란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의 생각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도 그의 생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문제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아이들 속색이지 않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그 성적 유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 아이도 넉넉해지는 것을 삶의 목적인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없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면 마치 작은 것을 받은 부모님이 너무나 넉넉한 것을 자녀들에게 놀랍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 나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내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도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음도 있고 물질적 궁핍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없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구나, 이 음성 듣고 믿음 가지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던 것 같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셈을 하고 보니 그 길이 맞는 길이고 맞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삶을 아시니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아브라함을 바랄 때에도 주님께서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대라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갈 때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